자, 이제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는 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5가지 질문이 나온다.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신득이의 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또 이신득이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깨우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내용이 뭐였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가 너희를 이렇게 미혹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이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꾀느냐라는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헬라어의 완료 시제를 써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예수님이 과거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훨씬 이전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과거지만 이 과거의 사건이 지금 이 현재까지 계속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까지 계속 십자가에 찍힌 그 사건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효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누가 와서 깬다고 이렇게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못 박히신 그 사건의 영향이 지금도 그 영향력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밝히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5절 28절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셨지만 이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제사의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싹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또 27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향력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지만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많은 사람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근데 이런 사실을 아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갈라디아의 지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미 과거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너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많은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의 죽음이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 있는 파워풀한 죽으심이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고, 이런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눈앞에 보듯이 밝게 깨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밝게 깨닫고 있고 잘 알고 있으면 누가 와서 살살살살 꼬시면은 그런 어떤 살살살살 꼬시는 그 미혹을 물리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죄뿐만이 아닌 현재의 우리, 아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죠. 현재에 있는 우리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다 해결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과거의 죄, 나의 어떤 과거의 죄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의 죄는 아니라면 현재의 죄를 지은 이 죄, 현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겠습니까? 또 내가 미래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야.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까 그 누가라는 말이 제가 단수라고 얘기했어요. 즉, 왜 사도 바울은 이 누가라는 말을 단수로 사용하느냐?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있는 자들은 자칭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미혹한 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러 유대인들이 나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야 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이렇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그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은 여러 유대인들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지금 조종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이성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호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은 분명히 한 번 죽었지. 예수님이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너의 죄가 과거에도 지었고 현재에도 지고 있고 미래도 또 죄를 지을 건데 그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사하냐.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는지 모르지만 미래의 죄 또 현재 짓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너가 이제는 죄를 안 져야 돼. 너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이 조상들의 율법의 유전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지. 한 번의 죄는 해결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죄를 위해서는 너가 율법을 행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이러고선 자꾸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성의 호소에서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런 미혹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럴 것 같네. 그렇지. 예수님이 한 번 죽었는데 그것도 과거에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짓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또 앞으로 내가 짓는 미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쉽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 이러면서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이 사탄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 마귀, 이 마귀는 어떤 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사탄 마귀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 있지도 않아.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 거짓말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해. 완전히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 최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저 선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고 하와를 쿡 찔러보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저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하와가 진리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딱 발견하고서는 뭐라고 또 거짓말을 하냐? 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죽을까 하노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그 왜곡된 말씀으로 하와를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탄의 말이 그럴듯하거든. 그래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뚝 따먹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정령 죽게 된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이성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또 나의 죄 문제,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내 판단, 내 이성, 어떤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거에 의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너를 꾀더냐? 누가 꾀입니까? 사탄이. 어떻게 꾀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우리를 꼬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걸 내가 이미 가르쳤고,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어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뭐냐? 여기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이 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 말을 보면 너희가 뭐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임재해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다. 즉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자, 너희들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해야 하고 성령을 주신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하고 말씀을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자, 뭐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행위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아니면 믿음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후자가 맞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조금 더 한번 발전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성령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가 아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진 겁니까?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냐?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믿은 것인가? 뭐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다고 생각되세요? 여기에서 답은 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믿음을 이 내용을 확실하게 공고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령 받아라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하면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거야. 성령을 누가 탁 주면 내가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누굽니까? 받는 사람이죠. 성령을 탁 주면 내가 탁 받아야 돼. 만일에 성령을 주는데 안 받으면 성령을 못 받는 거야.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타이밍도 딱 맞춰야 돼. 그래서 성령을 내 의지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런가요? 내가 원하면 성령을 받고 내가 원치 않으면 성령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다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났어 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졌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졌습니까?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거냐? 성령을 받아라. 그럼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그 성령이 확 임재하면 사람이 받고 싶던 안 받고 싶던 받게 돼 있어. 우리 요에서에도 보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확 부어주시는 거야. 부어주시면 확 부으면 내가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어. 확 부으면 그냥 물에 확 젖듯이 성령 확 부으면 성령 확 젖는 거지.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겁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이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고 그러다 보니까 해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뜨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구가 돈다. 돌아서 이 해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내가 듣고 믿어서 성령이 오신 것이냐, 아니면 먼저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씀을 들려지게 하니까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성령이 또 믿음 주셔서 그래서 내가 믿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야 또 성령이 믿음 주셔야 믿어져.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믿지 못해요.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성령님이 믿음을 주신 거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 그러면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이 막 들려. 또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씀이 막 믿어져. 그래서 믿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죄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근데 이 은혜는 이렇게 성령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은혜. 왜냐? 다른 민족에게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은혜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 이루는 수단을 첫 번째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있는데 첫째는 율법,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문제는 이 율법을 100% 완전히 순종하면 의로워질 수 있지만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저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냐? 100% 지키면 구원이지만 100%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율법으로 막 살다 보면 야, 나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걸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또 다른 길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줬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조금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맞지, 판단할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안 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로 살살살살 미혹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냐고 이성적 판단, 합리적 판단에 의지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형제들아도 아니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령 받은 거 너희 성령으로 시작했잖아. 하나님이 성령 주셨잖아.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 근데 그게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서 그래? 듣고 믿어서 그래? 듣고 믿은 것도 너희들이 듣고 믿었더니 성령이 시작됐어? 아니면은 그리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겼던 거야? 생각해봐. 분명하잖아.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끊임없는 행함이 요구돼. 근데 끊임없이 행한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 있냐? 없어. 그런데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요구된다? 들음. 뭘 들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다 보면 막 말씀이 깨달아져. 막 믿어져.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데 말씀도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말씀이 그냥 뭐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지들이 막 마음대로 만들어낸 말씀들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 이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으로 성령이 역사에서 만들어진 이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도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막 역사해야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 깨달아져. 그리고 제대로 깨달아져야 그게 또 믿어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믿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만 얘기했냐? 베드로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 또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음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들음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도 전파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해서 되어진 거하고 게임이 안 돼. 전능하신 성령님의 역사랑 인간의 행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야, 너희들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됐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었지? 그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듣고 믿음으로냐? 또 듣는 거 그리고 믿는 거 이것도 너희들이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거냐? 아니면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듣다 보니 깨달아졌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졌느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되었어요.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육체로 맞춰서 되냐 안 되냐? 이게 육체로 마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되었어요.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이 미혹에 속아가지고 이제 할례를 해가고 율법의 유전을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지 해서 육체로 마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로 맞춰서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근데 왜 너희들 자꾸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는 거예요. 여기 굳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
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서야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물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냐? 당연히 안 되는, 이런 거 안 물어도 뻔히 알아야 될 것을 내가 굳이 물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맞춰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야 되겠냐. 너희들이 이걸 물을 만큼 물어서 내가 답을 유도할 만큼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야 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처음에서는 율법과 믿음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3장 초두에 들어서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과 육체를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어. 성령으로 시작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아까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되었다. 또 5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죠.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와 대조되는 개념이 뭐냐? 육체예요. 육체는 물론 우리의 이 살, 뼈 뭐 이런 걸 육체라고 얘기합니다만 육체의 또 다른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 육체는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에 의한 역사고 육체하면 내 인간적인 노력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너희 인간적 노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너희 인간적 노력으로 이 역사를 마치려고 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치겠느냐라는 헬라어는 텔레이스테라는 말인데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너희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성하고 성취하려고 해? 하는 말이에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라는 말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인간적 노력으로 맞춰서 해야 되겠냐? 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그 성령으로 그 믿음 생활을 완성해야지 어떻게 인간적 믿음을 제껴놓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제껴놓고 인간적 노력으로 완성시킬 수 있겠느냐? 라고 꾸짖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 생활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자의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인간적 노력으로 이 율법을 완성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인간적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지속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야지 여기 어떤 인간적 노력이 개입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성숙한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인간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어떤 그 율법을 완성시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리고 도저히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또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에요. 네 번째 질문의 내용은 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요 괴로움이라는 말이에요. 괴로움.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말을 괴로움으로 하면 참 이게 이해가 힘들어요. 근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스코라는 말의 뜻은 어떤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고난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좋은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것을 더 따르고 싶냐 하면 괴로움보다는 너희들이 여러 좋은 경험들을 했는데 과연 그 좋은 경험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 좋은 경험들을 한 것이냐 그 좋은 경험들이 과연 헛된 것이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 번역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4절을 제가 다시 제가 해석하는 대로 번역을 한다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들, 풍성한 영적인 복들을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헛된 것이었느냐? 그리고 그런 풍성한 영적인 복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헛되게 하려느냐? 라는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해석을 보이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뭐로 시작됐다고요? 성령으로 시작되었어요. 또 3장 5절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많은 좋은 경험들을 했어. 특별히 NR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ell then, does God supply you with the Spirit and work miracles among you?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안에 미러클들을 하나님이 발생시켰다는 거지. 성령과 함께 너희에게 어떤 놀라운 것들을 공급했다라는 것이지. 또 미러클들, 기적들을 역사했다라는 것이지.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율법을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당하냐?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지게 되었고 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게 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의 가운데 또 내 인간적인 노력, 별 볼 일 없는 인간적 노력으로는 절대 어떤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데 그걸 개입시켜서 성령으로 시작된 일을 망치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막 능력을 행하시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5절의 말씀하고 2절의 말씀은 좀 비슷해요. 근데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성령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주체인 반면에 5절에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자, 앞에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물었죠. 예.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뭐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음에서냐라는 거예요. 즉 2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던 근거가 율법이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 성령을 받았던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지금 이 5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냐,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듣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과거 사실,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과거 시제로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 이미 과거 시제죠. 받았던 것이 율법으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과거에 이 성령으로 시작된 일들이 율법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뭐죠? 듣고 믿음에서요. 과거에 이 성령으로 시작된 일도 듣고 믿음에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이건 현재 시제죠. 이 현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 현재 시제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을 주신다, 능력을 행하신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즉 과거에 이 성령으로 시작된 일도 듣고 믿음에서고, 현재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어떤 율법을 행한 행함이 아니라 우리들이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과거에요. 성령을 받은 것,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은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듣고 믿음이죠. 자, 근데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듣고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듣고 믿게 되었죠. 이거 과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지금 주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재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까? 후자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떠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게 될 터인데, 내가 떠나게 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떠나시면 누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막 생각나게 역사하실 것인데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막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막 믿음이 생각나니까 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돼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어요 할 때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까? 말씀에 의지할 때입니까? 답은 후자죠. 바로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5가지의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요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때에 신앙생활이 뭐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